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시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그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그 장면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한번 사복음서를 다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이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그 워딩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요,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곧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크게 공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죽음의 위협이 실제가 되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만 것이죠. 이 실패로 인하여서 나중에 그가 심히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통곡 안에는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었겠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똑같이 팔았지만 그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요. 하지만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다시 돌아섰던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실패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베드로의 신앙을 저울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이런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봉독했지만요, 오늘은 이 본문을 좀 벗어나서 그 이전의 베드로의 행적들을 좀 훑어보고자 합니다. 추적해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뭐가 원인이 돼서 결국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말았는지 한번 그 원인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속적인 기대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가장 주된 기대가 뭐냐? 그것이 세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지근해서 따랐던 충복이었기에 그 왕국이 세워질 때 그는 상당히 중요한 요직에 오르게 될 그 영광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거기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넘기움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분연히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냥 한 팔을 붙잡았는지 아니면 두 팔을 다 붙잡았는지 붙잡았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흥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표현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고 돼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책망하다 혹은 경고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보면 이거죠.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랑 아예 생각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참 기특한 제자야.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크게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의 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대가 그거였거든요.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와야지만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삶의 공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압제로부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독립시켜 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대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에요. 다 이 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저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확신이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왕국이 세워질 때 자기가 요직을 차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요. 여러 번 올라가셨지만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표정에서 분명하게 묻어납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아주 비장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일을 벌인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자기 엄마를 대동합니다. 엄마 찬스를 썼어요. 어머니가 와서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잖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뭡니까?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 같은데 당연히 왕은 예수님이시고 왕 다음의 자리를 좀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10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수를 빼앗긴 거죠. 그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나올 수 있냐라고 막 핀잔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화를 낸 거예요. 이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어요.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나서셔요. 그들 사이를 중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종처럼 낮아지는 자가 으뜸이 되는 자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 대해서 가르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생각이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장면을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성만찬 자리,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서로 싸워요. 그 싸움의 주제가 뭡니까? 당연히 이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서로 크냐. 그들은 지금 이제 곧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 서열 정리하느라고 그들은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 대열에 가담했던 것이고요. 베드로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기대였어요. 아마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히시더라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에 넘기우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은 못 했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제사장의 그 집 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인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 무슨 비범한 역사를 통해서 이 상황을 단방에 뒤집으실 수도 있는 분이죠. 뭔가 그런 비범한 역사를 행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승에 대한 안위에 대한 염려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종 하나가 너도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쑥 들어오자 그만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버렸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세속적인 기대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 그것이 말씀에 제대로 근거한 기대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나름의 그런 세속적인 성격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왕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당연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 다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실 그 의무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그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필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다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을 다른 용어로 좀 더 확장시켜서 불러보면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이 뭐냐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손아귀에 두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 하나님을 놓아두고요, 그 앞에서 예배나 여러 가지 종교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달래고 얼러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도용하고 싶은 그런 욕망, 바로 그런 욕망이 형상을 만드는 것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마치 이야기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우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행태의 문제점은 일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중한 범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끼치는 해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형태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늘 불안해요.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면 아주 믿음의 열을 내죠. 하지만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는 믿음이 식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기도 해요. 그 서머셋 모음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영국 출신 작가이죠. 그가 지은 소설 중에 인간의 굴레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전적인 삶을 다룬 소설이에요. 거기에 한 어린 소년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어린 소년이 일찍 그 어머니를 여여요. 부모를 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행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늘 슬프고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그 아들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늘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나마 이 소년은 그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었고요. 근데 그날 성경을 보는데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다리를 정상으로 고쳐주십시오. 이 다리를 고쳐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들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잠이 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조심조심 침대를 내려옵니다. 두 발을 땅에 디뎌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소아마비로 절던 그 자리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 한쪽 다리는 절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부로 이 소년은 신앙을 버립니다. 이 소년의 실제 인물인 서머셋 모음은요, 영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버트란트 러셀과
같이 그 회의론자로서 아주 유명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신앙은 늘 불안해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어떤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요, 그가 십자가의 도를 다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요, 또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리라. 근데 누가복음 18장 34절인데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전통적인 메시아관,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어요. 메시아 왕국을 꿈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 깨어지지 않는 그 철통 같은 로마 군대, 그 로마 군대를 깨뜨려야지만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늘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왔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요. 그때 그 성경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 군대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원어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학자들이 추산하기를 적어도 200명은 됐다, 이렇게 추산해요. 로마 군대가 200명이나 되는 그 군대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동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체포되시죠?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귀를 자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평생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던 어부입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칼을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그 귀를 조준하고 그가 이렇게 칼을 내쳤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근데 그만 귀가 잘린 겁니다. 지금 200명이나 되는 그 로마 군사가 무기를 들고 지금 있다고요. 여러분, 그 앞에 베드로가 지금 칼을 들고 나서요. 용기가 가상하죠. 그 배후에 깔린 생각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려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려면 저 로마 군대에 무찔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으로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근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메시아가 계십니다. 메시아의 그 탁월한 권능이면은 얼마든지 저 로마 군대를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칼을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힘으로 제압해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사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설하고자 하시는 그 나라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당신이 흘리시는 그 피로 사람들을 사내서 세우는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었던 나라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것은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흐르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왔다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모세혈관이 터진 거죠.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샘을 통해서 피가 새어나온 것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죽기까지 너무 슬프다. 그렇게 당신의 그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이토록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고통일까요? 그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겨나가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미리 맛보고 몸소리 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의 영혼에게 다 쏟아지는 그 순간인 것이에요. 그토록 친밀하던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순간 단절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영혼의 고통의 순간, 그 순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보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사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을 그 영적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어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세요.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우리 대신 그분이 죄값을 치르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그는 아직 훨씬 이해가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충분합니다. 그분의 그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고도 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치르거나 우리가 어떤 고난의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원리는 여전히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하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고통이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가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올림픽에서 지금 이 선수가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시상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목에 금메달이 걸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국기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국가가 울려 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서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그가 순간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아,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이제 그 유명한 스포츠 회사에서 나와 이제 광고 계약을 맺겠지. 그 계약서에 그 적혀있는 그 거대한 금액,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감격해서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자기가 남모르게 흘려온 그 땀, 그 눈물,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 지인들이 자기 때문에 그 치른 그 희생, 고통, 여러분, 그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래요.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이치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것과 고통 없이 영광 없다는 세상의 이치와는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흩어멸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그냥 으깨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 승리의 증거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 그 선물의 보증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승리를 표시할 때 이렇게 V자를 그리죠. 그렇죠. 이것이 빅토리의 그 첫자, 그 이니셜 V를 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승리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셨죠. 하지만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믿고 오셨어요. 더 낮아지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곧 승리였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고요, 이제 승천하셔서 원래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V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기원하는 것은 그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총신대원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더 그 말씀을 좀 인용할까 합니다. 영화 배너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배너가 정말 대작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그 촬영 그 인원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다 찍은 그 필름 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답니다. 그 정도의 엄청난 걸작인데, 그래도 그 배너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은 그 전차 경주 장면 아닙니까? 15분 동안 그 주인공인 유다 배너와 그 적수였던 그 메살라와의 그 전차 경주요. 여러분, 배너는 모든 면에서 다 불리한 상황에서 그 경주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배너를 맡았던 그 배우가 찰스 헤스턴이잖아요. 그가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그 마차 끄는 장면이었대요. 그는 마차를 끌 줄 몰랐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연습을 거듭해서 겨우 마차를 끌 수 있게 됐대요. 그런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마차를 어떻게든지 끌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 경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떻게든지 그 마차에 그냥 서 있기만 하라고. 당신은 달리는 마차에 서 있기만 하면은 이 경기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서 배너가 어떻게 메살라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독이 각본을 그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그 각본대로 그렇게 그 상황을 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너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배너가 할 일은 그냥 그 달리는 마차에 그 고삐를 붙들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달리는 마차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책무를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고통이 따르든 그것이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힘있게 동참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아닌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했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요, 그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때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주 짙게 묻어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그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날 때 그 주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보면은 이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아침을 준비하셔서요, 그 물고기하고 떡을 준비해서 아침을 함께 나누시죠. 조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여러분, 이 답변과
그가 처음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답변과는 그 태도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처음에 그 말에는 그 자신감이 묻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요,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는요 그 자신감이 싹 거쳐 있는 겁니다. 겸손이 묻어 있어요. 그 뭡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요, 하지만 경험해 보니까 제 힘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가변적인가, 이 사랑이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그 대답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뀐 거죠.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했거든요. 그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 뭐합니까? 거기서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해라, 간곡히 요청하셔요. 그런데도 베드로 계속해서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 여러분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깔려 있기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안 된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졸지 못해요.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해볼만 하지, 그래도 뭔가 다른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에게 몇 시간 뒤에 닥칠 그 시험의 크기를 그가 알았더라면, 정말 그가 공언한 대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갈 것이 요구되는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리고 그 시험은 결코 자기 힘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그 동산에 살았다면 그가 그렇게 졸고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진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했겠죠.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전히 그 꼬리가 남아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그 사탄과의 그 대결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으실 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히셨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감옥에서 나오셨을 때가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나가면 정신 차리겠지, 이젠 더 이상 일본 정부를 향하여 반기를 들지 않겠지, 순종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만신창이 된 그 몸으로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교우가 다 모였어요. 물론 일본 경찰들 그 자리에 와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설교입니다. 그 제목이 5가지 종류의 기도이며, 그 제목들을 쭉 나열하십니다. 첫 번째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분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두 번째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단기간의 고난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장기간의 고난에서는 당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돌봐주십시오.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 생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당당히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참 초인적인 분이셨구나, 주기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아드님께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분의 아내의 기도, 그리고 교우들의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셨다면 아버지는 그 길을 결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평생 그 아버지를 지켜봐온 그 아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그 목적으로 와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당당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기대 가지고 계십니까? 과감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우리가 묵묵히 감내해 냅시다. 물론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